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서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순종하여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거역과 반항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이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을 모두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가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고쳐 쓰시고 능력 주셔서 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람의 왕과 싸웠을 때에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당하여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달려오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하필 그 자리 가운데에 아하시아가 그 아합의 사위였기에 이와 같이 병문안을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우상 숭배하며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이 결국 한날에 이와 같이 심판당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예후가 이스라엘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파수꾼들이 이제 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가서 누구인지 정찰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평안을 물었을 때에 예후는 그 자리 가운데서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포섭하게 되고요. 이제 그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지만 그 역시 포섭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신속히 이 요람왕을 심판하러 움직일 때에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자들이 따르며 그 자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주님의 도구들을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나 혼자 외로이 싸움을 싸운다면은 참으로 고독하고 금방 실패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며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 안에 붙여주셔서 우리와 같이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귀히 쓰이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충성인되의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신속히 움직이는 자에게 붙여주심처럼 우리에게 역시 주님이 주님의 도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하여 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 왕이 직접 만나러 가게 됩니다. 요람과 아하시아가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이할 때에 평안하냐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예후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아서 결코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결국 이제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 거하여 이 요람왕은 죽게 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먼저 이 25절 말씀과 같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이 아합, 원래 아합의 때에 그 모든 심판이 임하여야 됐지만 아합이 회개하였고 그의 그 자복함을 보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 일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나봇의 밭을 빼앗았던 것, 하나님께서 아합의 자손들에게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96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땅을 심판하시고 의로 심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은 결국 이와 같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있음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주었던 이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계속하여 평안하느냐 묻지만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거할 때이지만이 평안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발바닥이 쉴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음이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처럼 불안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의 마지막은 죽음이요 이와 같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불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후와 같이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아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